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하나님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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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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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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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친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요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홍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홍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주심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해 섬기며 공의롭고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갈등이 아닌 화합이, 불안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또 지구촌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환경과 기후, 질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찬양대 찬양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육부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자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고 35절은 같이 읽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이 되게 풍성하죠. 예,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 주중에 1구역 어르신하고 이렇게 신방에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1구역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8명이 부르는데 한 80명이 부르는 것처럼 풍성하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이렇게 늘 칭찬들 하시고, 예, 저도 100%, 200%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성가대 찬양대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보죠. 조금 늦게 오셔서 인사 아까 못 나누신 분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옵시다. 이렇게도 인사하고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10년 만에 한국을 나가다 보니까 친척들도 10수년 만에 대부분, 뭐 어떤 친척은 뭐 한 20년 가까이 돼서 만나는 친척들도 있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10년 넘게 안 만나다가, 이렇게 서로,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요만했던, 사촌 동생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 배우자들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말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보지 않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친척은 친척인데 남인지 친척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가깝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귀하고 이렇게 더 가족 같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더 가족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매주 만나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함께 만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같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삶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챙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새 가족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아니 전 세계가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들이 망가지면서 다들 가족들마다 아픔이 없는 가족, 그런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손 가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뭐 이혼을 한 가정이라든지 부모님이 한쪽에 안 계신다든지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족들을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을 예전에는 쓰기도 했었지만 요새는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나쁘게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지닌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결손 가정, 결손 가족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가족에 대한 정의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이 같이 살아야 대가족 중심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졌다면 요새는 1인 가족 혹은 꼭 결혼한 부모끼리가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가족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족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많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현상들이나 사건들을 분석할 때 그 배후에 그 깊은 저변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그 가족들끼리 보면 좋을 드라마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나온 드라마 같은데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조립식 가족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어떤 해체되고 아픔을 가진 가족들끼리 같이 이웃사촌으로 살면서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하나의 가족을 형성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의 드라마이거든요. 상당히 따뜻하고 상당히 내용이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입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셀폰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립식 드라마. 상당히 따뜻하고 자녀들과 함께 보아도 좋을 만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으로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제가 넘길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와요. 천주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신성시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만, 성령에 잉태하여서 예수님만 낳았고 그 이후로는 자녀를 낳지 않고 처녀성을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외에도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지금 적어도 남자 형제가 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지금 불러내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님 집에서 멀리 예수님이 떨어져 지내시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부를 물으러 왔나 보다. 그런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나오시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문맥 안에서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결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우리가 31절부터 보았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그런 일들이 이야기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미쳤다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끊어서 읽으면 22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1절에서 또 다른 사건이 그냥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기 쉽지만 21절부터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서 오늘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왔는데 그것은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22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소문이 이런 내용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에 들려서 나쁜 영으로 이 일을 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알세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 그러면요 주인,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뜻이래요. 파리, fly,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의 왕, 네,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약간 더 와닿게 의역을 하면 조금 보태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저 예수가 똥파리 대왕의 기운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지금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야,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하는 게 뭐 대단해 보이지? 그거 똥파리 대왕, 똥파리 주인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나쁜 소문, 추악한 소문, 아주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예수의 가족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뭐 하려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 친족들이,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31절에서 찾아온 이 사건은 20일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참된 영적인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둘러 앉아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곁에 둘러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이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의 남자 형제의 이름 4명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 4명의 남자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기억나시죠?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른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아까 4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 시몬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이 유다가 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나오죠.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 멀리하였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둘러 앉은 제자들을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딱 들으면 뭐예요?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들도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형제들이고 가족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고 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 안에서 그 영적인 가족이 그 가족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진정한 주의 가족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주의 자녀들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 아까도 둘러앉은이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쭤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주와 함께 있는 자들. 주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 그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금 주의 곁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도,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주의 손에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성도가 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그 모든 성도를 묘사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곁에 머물면서 둘러앉아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어머니요, 동생들, 주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주의 주권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는 자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에요.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다녀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참된 주의 가족이, 주의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약간 어순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너희는을 중간으로 보내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명대로 행하며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친구와 같이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종이에요. 근데 종된 우리를 주께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과 뜻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도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언제 미리 아셨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좋은 장소에 가서 편안히 쉬는 것,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목적은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이 아버지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아무도 내 자녀가 나를 아무것도 안 닮은 것처럼 아무리 여겨진다 할지라도 잘 보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요. 그죠? 저는 엄지발가락 말고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길거든요. 제 큰아들 보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길더라고요.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은
육신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며 맏형이 되시고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맏오빠가 되시는 그런 주님 안에서 가족, 하나 된 가족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그 말씀을 주의 곁에서 우리가 멀찌감치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와 함께하며 주님 곁에 둘러앉아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요, 진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가족. 우리 육신의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우리의 영과 삶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는 참된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누가 주의 가족인지, 누가 주의 자녀들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가깝게 여겨지면 그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주의 자녀, 주의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주님의 곁에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믿음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주의 뜻,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그럼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목적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심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참된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귀하고 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와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복으로 부어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와 스크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 주시고 함께 심써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화요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화요기도 이후에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로 또 올해 들어서 생명의 삶 큐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큐티 모임을 우리 이아람 전도사님이 인도에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점심을 식사를 하고 식사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같이 모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8번 광고를 보면요. 주보에 여러분들 그 예배 순서 그 옆에 수요 성경 공부 밑에 전에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써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Q&A를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오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밥 먹은 그 테이블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설교에 요 3가지 질문이나 3개 다 하셔도 좋고 3개 다 안 되면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서로 한번 질문을 함께 나누고 서로 답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구역별로 구역 인도자가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 더 좋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그냥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냥 수다 떨고 그냥 일어나기보다는 오늘 함께 나눈 설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역 인도자분들하고 이 시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춘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1시간 일찍 오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까딱하면 셀폰을 보시면 가장 정확한데, 셀폰이 아니라 집에 있는 벽걸이 시계를 보시고 그냥 착각하시는 분들은 여차하면 다음 주에는 1시간 늦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주무시기 전에 자주 보는 시계는 꼭 바꿔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꼭 셀폰을 보고 시간을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꼭 시간에 여러분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생일자가 있거든요. 3월 생일자 오늘 같이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김창숙 장로님 3월 7일 생일이시고요. 박종화 지사님, 교회는 요새 좀 뜸하시지만은, 우리 유현희 지사님 남편분, 박종화 지사님도 생일이시고요. 우리 권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클라우드 트루스티, 우리 남편분 생일이시고 밖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윤승현 지사님 3월 생일이신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는,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윤승현 지사님 두 분 계시니까 한번 축복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한번 뒤돌아 주세요. 안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심을 전혀 할렐루야.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작년에도 윤승현 지사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안으시고 하셨는데요. 예,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눈치 주세요? 아니, 왜요? 아내분이 그런 걸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뻘이시기 때문에, 전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다른 혹시 함께 나눠야 될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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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습관과 형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주의 형제요 자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들,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며 주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은혜와 평강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